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밝은 면보다도 어두운 면이 더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현 상황의 삶을 생각해 볼 때는 소망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답답함에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어둡다고 하는 이 부분이 육적인 부분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영적보다도 이 상황과 시간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들은 중심을 잃어버리며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주 희망이 없는 그와 같은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이들의 삶 자체가 노예적인 삶을 살아서 성경은 언제나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그 헤롯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헤롯의 그 공포 정치에 의해서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삶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빛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지금은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사리, 판단,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있는 것을 보는데도 아주 판단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할 때 지금의 현 인간의 상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어둠을 헤쳐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빛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빛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분,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그 멀리 망망대해도 그 등대를 바라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산을 이렇게 등정을 하다가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에 또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너가 그 자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빛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어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낯선 곳에 이렇게 나간다든지 출타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좋은 서울이다, 뉴욕이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도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걱정부터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곳의 물가는 비싸지 않을까?
그곳에 사람들은 괜찮을까? 그곳에서는 우리 자녀가 아주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은 어쩌면은 내 자녀들을 인도해주고 내 자녀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주님, 빛이라고 하셨사니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가는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한국에 살아도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도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빛이 되셔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저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걱정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다 비춰주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든 나쁜 어둠이 왔다가 빛 때문에 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물러간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에다가 전구를 걸어놓고 빛을 밝혀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주위는 캄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화려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빛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죽음과의 반대의 개념이요 생명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로운 낯선 시간 속에 또 나아갈 것이게 되어질 것이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낯선 환경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이여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이 어둠 속에 근심 속에 있다면 주여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주여 그 빛을 내 자녀에게 비춰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생각과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셔서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